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이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 단어를 너무 자주 사용하니까 그 단어가 거의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냥 단순한 어떤 진부적인 종교적인 어구가 되어 버렸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해되고 사용이 된다면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단어보다도 더 의미심장하고 복된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문제 해결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에서 낫게 된다면 그게 곧 구원입니다. 적에게 둘러싸여서 생명이 위태로운 병사가 아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건지면 그게 곧 구원이죠. 경제적인 파산 위기에 몰린 가정이 익명의 자선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빚의 압박에서 벗어난다면 그것도 곧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원의 다양한 형태와 양상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죽음이나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죄에서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든지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든지 심지어 아기를 놓을 때 산고를 겪는 모든 그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에도 보면 의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다 지옥으로 가 떨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질문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건강으로부터 구원해 준다. 돈 문제로부터 구원해 준다. 전쟁으로부터 구원해 준다. 자연재해로부터 구원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인간의 가장 큰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죄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문제를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그 이 말씀을 읽었던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그 다윗 왕에 대한
그 묘사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왜 자기 아내에서 낳아야죠? 왜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남의 아내와 동침을 해요. 임신을 하니까 그 남편을 계략에 빠뜨려서 죽여버려요. 우리야가 얼마나 충신인지 몰라요. 다윗 왕과 그의 군사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쾌락을 희생하고 충성했던 그런 신실한 그런 사람인데, 왕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임신한 걸 숨기기 위해서 그 충신을 죽여버리는 그 죄성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죄악들을 은폐할 마음이 없어요. 다 드러내면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관계를 맺었던 그 유다에 대한 말씀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죄라고 하는 문제,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다 들어가 보면 다 개인적인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도체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금실은 우리 김 장로님 잘 아실 텐데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게 쉽게 끊어진대요. 그래서 이 반도체에 쓰는 금은 순도 100%의 금실을 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순도 100%의 금실을 만들기가 어렵대요.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99.999%의 금실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도 100%의 이 금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 우주의 에너지를 다 끌어와도 100%를 만들 수가 없대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게 99.999%지 100% 완벽한 순도를 가진 금실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대요. 그러나 반대로 순금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는 건 너무 쉬워요. 금세 이 순금이 나쁜 금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착해지겠다,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 힘으로 내 불순물을 빼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온 우주의 에너지를 다 끌어당겨도 내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 스스로 내 불순물을 빼낼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의인으로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자꾸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가 없다라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니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순도 0%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100%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순도 100%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죄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선명해지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히 보이고 그의 대속의 십자가에 더 또렷하게 집중하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지세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죄를 용서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제사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국간에 태어난 이 아기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십니까? 인간이시지만은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라, 성육신의 신비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인성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자꾸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여야지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기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당시에 어떠했을까? 며칠 전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그 함해노회 어느 목사님이 성탄절 메시지를 보내오셨는데, 참 그 내용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와가지고 유언장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유언장을. 멀쩡하게 변호사 공부해가지고 변호사직을 잘 수행하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가 된 다음에 5년 동안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선교사 직분을 감당하겠다 그러고 선교사로 자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유언장을 내미는 거예요. 유언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언장을 내미는데 그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들었냐 하면,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자기들이 죽으면 유해 처리는 그 선교지에서 하고 필요하면 현지인들에게 장기를 기증하겠다라는 그런 유언장을 아버지에게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최근에 그 나라에서 선교사가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최근이에요. 그 나라에서 선교사가 피살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변호사로 잘 나가던 그 아들 부부가 목사가 되더니 바로 그 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유언장을 들이미니까, 목사님이셨지만은 아버지니까 너 안 가면 안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버지, 목사는 하늘이 내는 거예요. 제가 가는 그 나라는 목사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전문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이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배웠어요. 고민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아버지, 절 보내주세요. 자식을 이길 부모가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 훈련을 열심히 다 받고 이제 그 나라로 가려고 비행기 티켓팅을 했는데 마침 그 비행기 티켓 출발하는 날짜가 그 5살짜리 손녀가 태어난 생일과 똑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5살 손녀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 이제 이슬람 국가로 가면 5년 동안 적어도 못 봐야 되는데, 아, 그것도 너무 힘든데 그 생일날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녀를 무슬림의 나라로 보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성탄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늘 보좌에서 죽고 죽을 죄인 때문, 외아들 예수님이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성탄의 길, 떠나보내야만 하는 아버지의 극한 슬픔, 선교사로 떠나는 아들을 보며 나는 성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서 알았다. 땅에는 기쁨이나 하늘에는 큰 슬픔이었던 것을. 그렇게 번역왔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이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날이 우리에게는 즐겁고 축하할 날이고 기념할 날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야 되겠으니까 다른 걸로는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이 강팍해진 마음이 깨어지지를 않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지 않으면 구원할 길이 없으니까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은 감수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순종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중요한 시점마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꿈에서 그 모든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했는데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마리아를 데려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그런 추악한 그런 소문들이 그들을 따라다녀야 되는, 그걸 다 버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많은 그런 생각이 교차했겠어요. 내가 순종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순종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주셨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구원과 관련된 모든 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게 문제지. 오늘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해야 될 그런 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못했어요. 아무리 무섭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그것을 잘 견디면 10달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기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열흘 만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니죠. 10달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시간, 10달의 시간이 가야 참고 견뎌야 그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 시간을 잘 견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말씀하시고 나중에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8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두 말씀이 마태복음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문학적인 구조로 수미상관 구조라고 그러잖아요. 인클루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에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을 닫았어요. 이게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걸 다 하나님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아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잘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 10달 동안의 깜깜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날에 오늘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잘 새겨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된 그 구원의 축복, 그 구원의 은혜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